자,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일날 오후하고 수요일날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이 열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거, 쉬운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내가 이걸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죠. 저 중앙길병원에 가면 6층인가 그 안병동이에요. 그 안병동에 들어가면 암 환자들이 쫙 누워 있다고요. 그러면 그 명찰에 보면 그 사람 이름, 나이, 그다음에 그 병명이 나와 있어요. 병명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때는 어쨌든 다 암이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이 와서 이제 여기 축복기도 해주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환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이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일을 하지 못하므로 우리 사회적으로도 여러 손실이 많은데, 이분이 회복하는 것이 이 가정에도 기쁨이고 본인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 이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치료하는 의사, 그 다음에 돕는 간호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치료되어서 다시 정상 회복하여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에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0명이면 9명은 울어요. 울면서 이 얘기예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내가 기도 받을 수 있냐고. 내가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복을 주겠냐고. 예,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러면 되게 울고 그 다음에 좋아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여기 올 일이 있는데 다시 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사람이 나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나는 싫어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다 울고 그냥 따라 안 믿든 되게 알잖아요. 아멘 하면 자기들도 아멘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인생을 개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인생을 개같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제 대화도 돼요. 그 사람들은 매일 누워 있다 보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매일 뻔한 얘기 할 얘기 있겠어요?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옆에 좀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이제 그때 이야기하면 가족들도 대부분 싫어하는 자가 없더라 말이에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지라도,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냐? 내 인생에 내가 살아도 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것보다도 당신 부모님 믿지 않냐? 응? 당신 부모님이 당신 낳았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자. 얼마나 기쁨이었을까? 또 남자들은 아들을 낳았다는 걸로 인해서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고 당신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동네방네 자랑도 했을 거 아니냐?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불신자를 만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할 때부터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형상이에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느냐? 왜 우리는 고와 같이 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죠. 1번.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나는 성경 말씀이 성경은 틀렸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고 또 성경을 나는 이제 안 믿어요. 본질적으로 무신론자요라고 하지만 성경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 공산주의 사회도 살아보니까 성경을 부정하진 않아요. 단지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무료해. 그래서 때로 이런 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은 자에게는 성경을 펴서 읽어줘도 되고, 어떤 분은 그러면 당신이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읽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만에게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알려주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 혼자 있을 때 안다. 혼자 있을 때 당신 상태가 어떤지 당신 스스로 알지 않냐?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내가 말하는데, 당신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 그죠? 외롭지요? 이제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해도 돼요. 당신이 그렇게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외로운지 알아요? 당신 영혼의 가치를 당신이 못 찾아서, 그 영혼에 당신 영혼에 당신이 주인이 아닌데 당신 영혼이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짐승이 외로운 거 아세요? 개를 묶어놓고 기르는데 그 개가 주인님 나 외로워요. 나 좀 풀어줘. 왜 나를 여기다 묶어놔요? 1년 365일 짐승은 개는 묶어놓고 밥만 주면요, 그 개는 무료하질 않아요. 짐승은 외로움을 못 느껴요. 혼자서. 여러분, 짐승 중에는 철저하게 혼자만 사는 것도 있어요. 짝짓기 할 때만 잠깐 만났다가 짝짓기 끝나면 떨어져서 각각 암놈은 암놈, 순놈은 순놈, 평생을 그래 사는. 그러다 또 짝짓기 처리되면 잠깐만 짝짓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홀로 사는 그런 동물들도 많아요. 그들은 외로움을 타지 않아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 당신 생명인데 단지 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셨다. 어쨌든 처음에는 복을 주셨다. 정복하는 권세도 주셨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죠?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당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당신이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려면 작동 원리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도, 저도 아직도 제가 가진 핸드폰 구형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기능이 많아요. 한 번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뒤적뒤적한데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눌러야 녹음이 되지? 그래서 결국 녹음 못했어요. 녹음 못하고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죠. 내가 지난번에 중요한 이 대화가 있는데 녹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녹음 못했는데
내 핸드폰에 녹음 기능 좀 찾아줘. 그래가지고 밖으로 좀 꺼내줄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간단한 걸 모르세요. 그래 내가 모르니까 니한테 물어봤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쥐가 이제 앱을 열어가지고 금방 바탕 화면에 그럼 제가 꺼내줄게요. 그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우리 주일날 오전에 10시에 9시에 교사회의 할 때 제가 녹음했다고. 녹음해갖고 다 끝난 뒤에 우리 교사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가 녹음한 거를 제가 올렸어요. 녹음 기능 있는 그 외에 다른 것도 기능이 또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저는 모르는 기능이 많아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 그래 말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타락했다고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자고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하나님은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다니.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준 방법이 뭐냐?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갖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고. 선악과는 피곤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축복이었다. 그것도 멀리 숨겨 놓으면 안 되니까 항상 24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그것도 우뚝 높이 세워놨다. 그거 볼 때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나는 피조물 나를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창조주다. 창조주가 나오고 내가 그것만 기억하면 모든 게 끝난다. 우리가 그 TV나 전파 이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테나하고 내하고 그 뭐 사이클이라죠. 그것만 맞으면 우리가 방송도 보고 뭐 뉴스도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이 극동 방송이 106.9란 말이에요. 그 가끔 가다가 차가 덜컹하면 이게 이제 지가 사이클 바뀌어요. 그래서 106.8만 돼도 지지지직 하고 잘 안 나와요. 그럼 다시 106.9로 맞춰 놓으면 극동 방송 찬양도 나오고 그래요. 그것처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은 그 나무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평생 잘 소통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만들어 놓은 축복의 그거다.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따먹은 거는 안테나 스스로 발로 차가 부러뜨리는데 무슨 거기에 뭐 라디오를 뭐 어떻게 들을 거냐고. 우리는 수신기라면 송신기를 내가 없애버렸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걷어차 놓고 어찌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려고 하느냐. 성경에 있다. 자, 이 약속을 지킬 때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지만 반대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 죽음이 오게 됐다. 그것도 이렇게 말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죽지만 육신도 죽지만 그 말은 영적인 사망 선고다. 영원히 죽었다는 거다.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 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육신도 죽게 돼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둠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사단의 역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거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들을 사람을 우리가 딱 만나잖아요. 만나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 준비는 옥토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만 만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가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기로 준비된 자, 오늘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사람이나 또 오늘부터 축복할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내 시간 뺏어가는 사람이니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처음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뭘 불순종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알려주는 최고 좋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무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떠나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확인이 되냐?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성경 가지신 분은 보세요. 특히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저주받은데 영생하면 그는 영원한 형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돈을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거는 인간을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을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타락한 인간은 모습은 그러면 모든 인간이는 타락한 모든 사람.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 말한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후 도적인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장악했다. 어떻게 장악했냐?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있는 분에게는 찾아서 또 읽어줘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구원석에 들어오지 않을 그 당시 불신자 상태로 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행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라 생각합니다.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법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장악됐습니다. 그 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실례지만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는 뭐 어디 김갑니다. 어디 뭐 나는 무슨 박갑니다. 밀양 박갑니다. 그러시냐고. 그 성을 왜 선택하셨냐고. 그 다른 성도 있지 않냐고. 좋은 성 그거 외에도 좋은 성이 있는데 했더니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성을 제가 물려받았죠. 그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 성을 물려받았다는 말처럼. 그래 인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육신은 그 밀양 바깥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당신의 영혼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육신도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러면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면 지옥은 어떤 것이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인데 거기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그게 지옥입니다. 죽은 뒤에 그 일이 있습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뭐 죽은 뒤에 있으면 뭐 당하지 뭐. 예, 혹시 차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차가 있으면 혹시 보험 들었습니까? 그거에 다 들었지. 왜 들어요 보험? 사고 안 날 텐데. 그래도라니 사고 안 날 텐데 그 뭐로 돈 아깝게 보험을 드냐고. 그래도 혹시 사고 날지. 그래 혹시잖아요. 그럼 지역이 없다고 했는데 조사요. 그러면 없으면 그만. 우리가 보험 들었는데 저도 보험 들었는데 내 사고 안 나니까 난 보험료 아깝다기보다도 참 감사하다. 내 보험료 그냥 날라가도 난 그저 감사하다. 사고 안 났으니까.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집 거의 다 가서 아시아드 경기장 그 부근의 아파트에 그 차가 막 여러 대 엉켰는데 한 대가 진짜 심하게 이게 차가 반쯤 뒤집어진 거예요. 그 트럭이 1톤 트럭이 반쯤 뒤집어지고 그 밑에 뭐 승용차가 깔리고 뭐 여러 대가 이제 엉켜갖고 그게 군안차도 와 있고 경찰차도 2대나 와 있고 그 아침에 7시쯤에 교통이 마비가 돼갖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 저 모래내 시장 저 끝까지 차가 쫙 밀려가지고 그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
뭐 들이받은 사람도 있고 들이받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받았고 누군가는 받친 거 아니겠냐고. 그 만약에 혹시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있으면 그때 가서 보지 뭐. 그러니까 보험은 드는데 왜 영적인 보험은 왜 안 드냐고. 육신의 보험 들면 영적인 보험은 이거 돈이 안 든다고. 육신적인 보험은 돈이 들지 않냐고. 근데 이 영적인 보험은 돈이 1원도 안 듭니다. 그 얼마나 좋냐고. 세상에 이런 공짜인데 기왕이면 뭐 돈 안 드는 건데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마다합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그리고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나중에 가면 그때는 늦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사는 것도 피곤한데 죽은 뒤에 지옥에 가서 밤낮 쉬지 못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후손에게 저주의 유산으로 물려준다. 자손 3, 4대에 이르러 저주와 재앙이 내려간다고 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영어로 하면 캐논이란다. 캐논이란 말은 바를 정자, 경전할 때 경자, 바른 말씀이. 그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수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성경 틀렸다고 오류를 찾아낸 자가 역사 속에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저는 성경을 제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참고에 불과한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내가 딱 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래 한 번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처음에 어디서 걸렸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성경책 패대기 쳐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 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안 읽었는데 또 다시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 어쨌든 이를 악물고 다 읽어봤어요.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2번 읽다가 누가복음 20장에 가서 제가 이제 딱 이게 심각하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창고에 저 많은 재물을 모아놓았지만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데 이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끌고 갈 건데 네가 죽으면 그러면 저 창고에는 재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뭔가 딱 벼락이 내 머리를 딱 치고 가는 거야. 그래, 내 쇠 빠지게 벌어가지고 창고에 많은 돈을 모아놨는데 내 죽어버리면 그럼 저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내 인생의 시간이,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일단 내 인생 정리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때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화를 내다가도 뭐 성경이 뭐 그렇게 무서운 말이 다 있냐고. 무서운 말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 그대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세상에 뭐 사람들이 사실에 대해서 그걸 가짜로 감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뭐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액면 그대로 말해준 거, 과거의 일, 우리의 미래의 일, 우리 현재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성경인데, 읽어보면 선생님도 당신도 당신의 과거, 당신의 미래, 당신의 현재, 당신 가문의 일들이 여기 다 있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시라고요. 어떤 사람 읽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은 뭐냐? 그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마땅히 죽어 다 지옥 가야 하지만 특별히 구원을 위해 예정한 자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는 그 자녀는 당신에게 선택된 자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보면 그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태어난데, 그러면 그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수많은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결국에 당신의 자녀로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그는 선택받은 영혼이지, 선택받은 자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다. 어떻게 선택했냐? 나를 통해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이다. 왜? 당신 성경을 모르고 있고 나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당신은 아직도 이 사실을, 진리를 모르고 있고 나는 이 진리를 이제 알고 믿고 사실대로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자, 두 번째, 죄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육신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다시 그 라디오 같은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극동방송이 106.9인데 106.8을 해도 안 열립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해보세요. 지지직하지 잘 안 나옵니다. 106.9를 딱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 속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는 독생자 있는 자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원래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학비도 내주고 옷도 사주고 대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부를 거 아니냐? 우리도 이름이다. 저는 이름이 김태우입니다. 내 직책은, 예를 들면 나는 목사입니다. 내 이름은 김태우고 내 직분은 목사입니다. 선생님 이름 있지 않습니까? 혹시 회사에서 직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장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신의 이름이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직책입니다. 사장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자라는 뜻을 가진 직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당신도 회사에 가면 그냥 누가 예를 들어서 당신 이름이 김태우로 합시다. 누가 김태우 씨 그렇게 부릅니까? 사장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냐고, 직분을 부르지 않냐고, 아니면 정중하게 김태우 사장님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증거 부활하셨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신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했다. 왜 부활했냐? 그분이 만약에 부활을 못하면 그냥 희생으로 끝난 거지. 희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만인데요. 희생의 가치가, 아니 우리가 이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뿌려서 죽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나오듯이, 생명이 부활하려면 죄를 이겨야 되고 사단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부활 아닙니까? 그럼 누가 역사 속에 부활했습니까? 어느 경전에 부활했다고 말합니까? 그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야소오실에 오도 무유치 등냐라. 언젠가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오는데, 그러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한 가지다. 저는 읽어보진 않는데 남아다경에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부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을 그렇게 흔드는 세계적인 스님들도 많았다. 옛날에 무슨 돌아가신 대단한 분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끝이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 제가 저 수미산을
에베레스트 산 10배나 높은 그 뭐 상상 속의 산이다. 내 죄가 저 산을 넘어간다. 8만 미터는 산을 넘어가고 내 죄로 나는 죽어 내 업보로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내가 빠진다. 성철 스님 그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누구 역사 속에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긴 자가 없다. 그렇게 이긴 자 내가 이겼다고 말한 자도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되게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듣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요 사람을 옥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당신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다스리기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육신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영으로 우리 당신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들어오냐? 그 이제 영접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 내가 이거는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내 안에 오신 이 성령과 나는 실제적으로 함께 살고 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체험한 거는 우리 신자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이거를 본인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하는 그 과거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 불안해하고 아니면 오늘 방황하고 있고 분명히 138을 분명히 믿는다고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38이 이론일 뿐이지 실제 내 자신에게 적용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뭐야 이거는 이 사람도 여전히 실제 삶은 속고 살고 있구나 묶여 있구나. 이제 그래 되면 당연히 이분은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래서 신자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면요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부르면 생명의 빛과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 혼돈 공허는 나가기 시작해요. 동굴에 캄캄한 동굴에 우리가 성냥불 하나만 켜도 그 동굴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힘이 하나 주신 새 힘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새 힘이 오면 이때부터는 지치지 않는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그 사기꾼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때 사기를 치지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나도 이걸 잘 사용 못 해봤는데 옛날 저희 둘째 형님이 사과 장수를 했는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과 그 알러지 현상이 있어가지고 당신 사과 못 먹어. 근데 사과 장사를 해.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면 사과 비워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이 아이 그 사장님 그 사과 맛 어때? 이러면 그 제가 사과 알러지 있어. 내 사과 맛을 잘 모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당신 사과 맛도 모르고 사과도 먹어보지도 않고 무슨 사과를 파냐고. 결국에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 1톤 그 봉고 트럭 사가지고 거기다 뭐 저 경상도 같은 데 가서 사과밭에 사과 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사과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먹어봐라.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봐라.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좀 이게 적극적으로 칼로 잘라가지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사과를 자기 잘라가지고 뭐 입에 막 넣어주고 아이 먹어보라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먹다 보면 또 사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니 나 사과도 안 먹는 사람이 무슨 사과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야 그게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 이 사람 말이 이게 뭐 이론이야 실제야. 그래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입에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면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아따 그 신랑 키도 요만한 난쟁이 똥처럼하는 조그만 애인데 아따 목소리 얼마나 큰지. 그래 신랑 입장한데 신랑을 이제 부르니까
그 예식장 제법 큰데 이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꽉꽉 지르고, 신부는 신랑을 뭐 사랑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하니까 와, 제가 듣기에도 뭐 고막에 흔들릴 줄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뭐 저쩌고 오만 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신부를 해서 설거지를 대신해 줄 겁니까? 예! 이러고 뭐 또 사랑하는 신부를 해서 뭐로 해주냐,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하는데 또 식장 떠나가게 큰 소리를 해서 따 앵간히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결혼의 행복을 전제로 하는 결혼을 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믿는다면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고백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 이 시간 주인입니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 운동 공허가 나간다니까요. 그래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내주다. 그러면 내주한다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인도하겠다는 거고, 그게 어디 있냐? 보증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유지하는 이 방법이, 소통하는 방법이 그게 예배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새 뭐 TV 보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동거, 혼전 동거 뭐 이런 이상한 프로가 다 있던데, 그래, 야, 요새 텔레비에 저런 게 다 나오네. 그래서 떳떳하게 자기들은 결혼 안 하고 혼전 동거하는 걸 뭐 하여튼 뭐 몇 번 채널에서 보여줘서 볼 때마다 제가 막 신경질나서, 이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뭐 지들이 뭐가 저래 당당하다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지 몰라. 당당하게 해야 될 거야. 당당하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를 5을 낳고 사는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식을 못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애가 이제 커서 이제 학교 가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물어본 거죠. 엄마, 아빠, 엄마, 우리 집에 왜 그 결혼 사진이 없어? 이제 충격 받았어요. 그동안에 뭐 사는 게 바빠서. 그래 이제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못했냐 했더니,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어려서 그냥 동거하다가 애가 생겨갖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애가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자, 결혼식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오후 예배는 누구 결혼 예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족들, 친구들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불러. 그리고 사진도 잘 찍어줄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밖에서 하고 싶으면 결혼식장 찾아가고, 그러면 이제 돈 좀 모으면 가족 친척들 불러가지고 해봐라. 그래 뉴카 그때 예식장인가 거기서 이제 또 결혼식 2번 했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안 된다. 예배가 오면 구경꾼이지. 왜? 이 비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6번째 있잖아요. 당신을 구원하신 이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건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고요. 그 에베소 1장 6절에는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다. 그 결론이죠.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럼 이제 본인이 누려야 돼. 내가 느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헷갈려요? 그러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이미 심겨진 거예요. 내가 잘 못 누릴지라도 이 138이 나는 그게 138은 믿어져. 내가 138을 내가 내 것으로 100% 못 누릴지라도 믿어져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느끼고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자체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적용,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을 138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간단하죠. 먹으면 되는 거죠. 밥을 해놓으면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먹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빵하고 커피를 먹고 이래가지고 배가 좀 부른 상태에 이제 점심 때 솔직히 배는 안 고팠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밥을 먹으려니까 그 닭찜인가 그래서 이제 또 같이 막 먹었어요.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까지 이제 먹지 않는데 먹으면 내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해보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신이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해야 할 기도를 내가 대신하는데 나를 따라하면 됩니다. 실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기도를 해주면 그 듣는 사람 있고 따라하는 사람 있고 안 따라하는 사람도 안 따라하는 사람은 화내지 말고 2번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안 하면 그만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지나가야 됩니다.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강요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왕 만났으니까 이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또 당신을 위해서 이제 먼저 믿은 신자로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기도해 줄까요? 하지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해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 이 자리에서 이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제가 이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이후에도 하나님 이분에게 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걸 잘 저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 하는 그 업에 그리고 가족에 가정에 이분이 하는 모든 그 손과 발에 그 다음에 이분의 이후의 일들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고 감당 못할 정도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게 축복 기도해주고 또 끝나고 가면요 돌아서서 절대 욕 안 합니다. 자기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면 일단 이미지는 좋게 오늘 내가 비록 영접은 안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 내게 화도 안 내고 강요도 안 하고 미안하게 또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해주고 가네. 참 고맙네 감사하네. 그럼 이분이 일단은 그날은 영접 안 해도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나빠지진 않아요. 호감도 좋은데 어떤 사람 막 강요한다고 오늘 하자 기왕 하는 거 영접합시다. 그래 그걸 하면 구걸이라고 말해요. 영접은 절대 구걸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딱 선포하고 안 한다면 축복기도 해주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접한다면 영접기도 하고 영접기도 한 뒤에 축복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지속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든지 뭐 그러면 그래도 되고 뭐 또 어디 아니면 오라든지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현장에서 준비해 놓은 사람, 이미 축복한 사람, 또 앞으로 축복할 사람, 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또 만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둠과 혼돈과 공에 묶인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빛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